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우리 믿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것이라는 그 약속을 굳게 믿고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런 하나님을 믿고 순종의 길로 충성스러운 길로 나아가는 다윗을 오늘 만납니다. 말씀에서 신실한 자의 길을 만날 때 우리가 아멘하며 그 안에서 우리 또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할 수 있는 귀한 오늘 묵상의 시간 되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구하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본문은 사무엘하 2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리이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다윗이 그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을 데리고 거리로 올라갈 때에 또 자기와 함께한 추종자들과 그들의 가족들을 다윗이 다 데리고 올라가서 헤브론 각 성읍에 살게 하니라. 유다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 족속의 왕으로 삼았더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을 장사한 사람은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니이다 하매 다윗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령을 보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주 사울에게 이처럼 은혜를 베풀어 그를 장사하였으니 여호와께 복을 받을지어다. 너희가 이 일을 하였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은혜와 진리로 너희에게 베푸시기를 원하고 나도 이 선한 일을 너희에게 갚으리니 이제 너희는 손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할지어다. 너희 주 사울이 죽었고 또 유다 족속이 내게 기름 부어 그들의 왕으로 삼았음이니라 하니라. 사울의 군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이 이미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데리고 마하나임으로 건너가 길르앗과 아술과 이스라엘과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더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이스라엘 왕이 될 때에 나이가 40세이며 2해 동안 왕위에 있으니라. 유다 족속은 다윗을 따르니 다윗이 헤브론에서 유다 족속의 왕이 된 날수는 7년 6개월이더라. 아멘. 네,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는 중요한 일과 또 중요하지 않은 일 가릴 것 없이 모든 일에 하나님께 묻고 의논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응답에 따라 가도록 애쓰는 사람이죠. 그것이 바로 믿음의 길이고 순종의 길이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길인 줄 압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자식된 도리로서 효자의 길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인생의 크고 작은 문제를 부모님께 먼저 상의하고 의논 드리는 것이 진정한 효자 아니겠습니까? 오늘 다윗이 이제 사울 왕가에 몰락한 이후의 반응이 나옵니다. 충분한 본인과 또 모든 유다 백성들의 애도 기간을 선포하고 노래까지 지어서 가르치고 있는데 그런 기간을 가진 뒤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워나가는 과정이 오늘 묘사되고 있습니다. 다윗은 세상적인 기회를 탐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세상적인 방법이라면 무엇일까요? 다윗이 왕이 죽고 아주 혼란하고 무주공산, 권력 공백기 아니겠습니까? 그 사울 왕국의 자녀 세력들 중에 그 세력을 정치적으로 교란시켜서 일부 세력에게 투항받고 항복받아내고 나머지 저항 세력은 군사력을 몰아서 그냥 강제적으로 통일왕국을 만들어서 자기가 왕으로 옹립저기하면 되는 거예요. 사실 그런 저로의 기회의 시간이죠. 그러나 다윗은 그렇게 눈에 보이는 쉽고 상식적이며 세상적인 패자의 길을 택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자기가 나아갈 길을 하나님께 물어보았습니다. 당장 자기에게 우호적이고 자기가 소속된 유다의 한 성읍으로 올라가도 되는지 아주 그냥 가면 되는데 그런 질문조차 겸손한 질문조차 하나님께 여쭈었어요. 그래서 그런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움직였습니다.
또 가야 할 곳도 하나님이 지정해 주시는 구체적인 장소에 응답을 들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헤브론이라는 곳으로 갔습니다. 여러분, 헤브론은 그 직계 조상인 믿음의 아버지 아브라함과 사라와 또 이삭과 다 그 리브가 여기 다 묻혀 있는 막벨라 무덤이 있는 곳이죠. 말하자면 유다 지파뿐 아니라 모든 이스라엘 지금 그 야곱의 후손들 다 그 고향에 선조들이 묻혀 있는 믿음의 뿌리가 있는 곳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유다 성읍으로 올라갈지 여부도 하나님께 먼저 여쭈어아래요. 대답을 듣고 움직였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미 예비하신 곳 헤브론으로 다윗을 데려가셨어요. 그곳은 이스라엘 백성의 가장 믿음의 윗대 조상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할 때 아브라함의 뼈가 묻혀 있는 곳이니 그 조상들의 선영이라 그러죠. 웃대에 그 묘가 있는 곳이죠. 정통성이 있는 곳입니다. 그때 이제 함께 데려간 이제 첫 번째 미갈 부인은 이제 끝났고 관계가 이미 옛날에 끝났고 두 번째 부인과 그리고 세 번째 부인 두 부인을 함께 데리고 이들은 1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할 때 함께 고생했던 여인들입니다. 이 출세한다고 옛날 이 부인들을 버리면 안 되는 것이죠. 잘 되었다고 옛날에 어려울 때 지내던 사람들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 부인과 그 다음에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는데 나발이 죽고 다시 다윗의 아내로 맞이한 아비가일이죠. 여러분 이 이스라엘 여인 이 아히노암은 그 아들이 암논. 나중에 암논이 압살롬의 여동생을 모욕하고 역보해서 집안에 풍파가 일어납니다. 이 다윗의 실제로의 장남이죠. 그 다음에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은 아들이 다니엘이라고 있었는데 아주 그 존재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말썽을 안 부리고 잘 조용히 살았다는 것이죠. 그 많은 왕자들 중에서. 그곳에서 유다 백성들이 이제 다윗에게 나와서 때가 되었습니다 하고 기름을 부어 유다의 왕으로 옹립합니다. 그래서 헤브론을 중심으로 거기서 7년 반을 거의 7년을 다스리게 됩니다. 이제 7년 지나면은 북이스라엘이 이제 다 손들고 항복하고 서로 통합이 되죠. 평화적으로 통합이 되는데 뭐 그 사이에 많은 전쟁도 있고 그렇습니다. 다윗이 유다 지파의 왕이 된 이후에 첫 번째 한 일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사울을 장사 지내준 길르앗은 이 유다 지파가 아닌 것 같아요. 아니고 이스라엘 다른 편에 그 사울의 그 통치를 받고 또 사울에 이어서 이스보셋이 그 아들 중에 한 명이 왕으로 이제 옹립되는데 그 통치를 받는 주민들이었습니다. 그들 길르앗의 야베스라는 사람들이 장사를 지내줬다는 소식을 듣고 그들을 불러서 상을 베풀고 하나님께 은혜와 축복을 다윗이 빌어주었습니다. 자기 백성이 아니라도 이렇게 선한 일을 했기 때문에 원수였을지라도 그 병사들은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왔던 사람들이죠. 또 사울도 마찬가지고 그런 하나님 기름 부음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의 왕에 대한 사울에 대한 그런 존중을 마지막 비참하게 몰락했음에도 장사를 잘 치러준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의 태도였다는 것을 다윗이 인정해 준 것이죠. 이로써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나와 원수된 이들도 품을 수 있다는 다윗의 그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믿음이 백성들에게 드러나게 된 것이죠. 한편 그 사울 왕의 남아있는 세력들 중에 군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이 사울의 아들 중에 남은 아들 이스보셋을 40살인데요. 다음 왕으로 옹립해서 나중에 결국은 2년 뒤에 이제 아브넬이 사울의 그 첩실 중에 한 명을 이렇게 아름다운 그 첩실을 자기가 이렇게 취하려고 그러니까 이스보셋이 막 뭐라고 책망하죠. 그거 듣기 싫어서 이스보셋을 제거하게 됩니다. 이스보셋은 그래서 2년 뒤에 죽게 돼요. 왕위에서 제거되는데 하여튼 그 뒤로 또 5년여 동안 거의 한
총 7년 6개월이 이스라엘은 아주 혼란스러운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분열의 역사가 계속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중심으로 한 유다 지파의 그 유다 왕국의 시작을 알리고 그리고 거기에 탄탄하게 다윗의 믿음으로 통치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반면 북이스라엘의 그 칼로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던 말년이 그렇게 비참하게 끝난 사울왕의 그 후폭풍에 시달리면서 혼란을 보여주고 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설익은 밥을 먹거나 설익은 또 감을 먹으면 뜰버서 몸에 독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모든 것이 하나님의 때가 무르익었을 때에 우리가 다 이루어질 줄 알고 선한 일이 이루어질 줄 알고 인내와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준비를 하면서 기다릴 줄 알아야 됩니다. 다윗을 사울의 다음 왕으로 기름 부은 지가 벌써 10년이 지났어요. 하지만 뭐 왕은 무슨 왕이에요? 도망자 신세였죠. 그리고 이제 사울이 다 죽었는데도 왕으로 바로 차기 왕으로 옹립도 안 되고 12지파 중에 한 지파의 족속만 그냥 뭐 부족장 비슷하게 왕으로 섬겨졌죠. 근데 다윗이 컴플레인 하거나 불평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왜 저를 선지자를 통해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기름 부어 주셨는데 왜 왕으로 빨리 올리지 않습니까? 지금 이제 왕이 없잖아요. 이런 표현을 하지 않았죠. 그는 기다렸습니다. 하루아침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 뭐 하나님 능력이 되시지만 우리를 거기에 합당한 사람으로 빚어가는 분이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그 과정에 많은 고난과 연단과 실현 과정을 거쳐서 단계적으로 하나님이 시키시는 일에 합당한 사람이 되도록 빚어가시는 그것이 우리 성도들에게는 성화, 거룩하게 변화되어가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닮아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했는데 부족한 것이 너무 많죠. 매일의 삶 가운데 말씀과 기도와 교제와 봉사와 전도와 선교의 훈련과 참여로 더욱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숙해져 가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참 인내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시고 우리를 거룩한 길에 성화의 대열에서 인도하시며 거룩한 장성한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시키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인내가 필요하고 말씀을 매일 따름이 필요하며 오늘 한 발자국 아니 반 발자국이라도 더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거룩의 성장의 과정과 시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원수의 대장이 저기 다 죽고 이제 무주공산이 되었습니다. 권력의 공백기가 생겼는데 세상적으로 인간적으로 그 왕자리를 차지하지 아니하고 절차에 따라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인내심을 가지고 차근차근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는 다윗의 이 인내와 하나님께 모든 주도권을 드리는 이 모습을 저희가 본받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너무 서둘다가 일을 망칠 때가 많습니다. 잠잠히 기다려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까지 기다리는 저희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수요일은 지역사회와 세계의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지역 한인사회와 리아이밸리, 펜실베니아, 미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히 정치, 경제 각 분야의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 그 다음에 중동 이란과의 전쟁이 빨리 종식되어 혼란한 세계 경제가 안정될 수 있도록 하나님 너무 어려운 가난한 이들이 너무 어려움을 많이 받잖아요. 가스비도 너무 비싸고 하나님 또 생명이 헛되이 죽지 않도록 회개의 영이 임할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대한민국과 북한이 복음으로 통일되는 그날을 위해서 하루빨리 올 수 있도록 그날이 또 위해서 우리가 준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북한의 지하 우리 성도님들 그들의 순교의 피가 헛되지 않도록 그 땅에 부러진 피로 인해서 한국이 새롭게 될 수 있도록 북한이 새롭게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전 세계 750만의 한인들의 영육간의 강건함과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